오늘 무슨 주일이지, 혜본아? 아, 역시. 여러분, 혜본이 오랜만에 왔어요. 사람 없을 때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혜본아? 그래가지고, 우리 부활절,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그 죽은 권세,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됩시다. 레고, 6월절. 6월절 레고.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한 번만 더 6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는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우리가 원수가 정죄할 때에도 의롭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보혈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을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만 더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한 번만 더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신 주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올 만큼 우리의 존재가 너무 소중했고, 그리고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그 감사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찬양으로는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넌 너여서 아름다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그리고 자기의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축복하는 시간, 그리고 옆에 온 친구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이 있으면 자기 가슴에 대고 주연아 넌 너여서 아름다워. 넌 너여서 아름다워. 구원받은 왕의 자녀, 널 향한 주 계획하니 널 세우고 반드시 쓰
넌 너여서 아름다워. 넌 너여서 아름다워. 구원받은 왕의 자녀, 널 향한 주 계획하니 널 세우고 반드시 쓰셔. 자, 이번에는 우리 나를 축복했으니까 손을 이렇게 뻗어봅니다. 원래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더 넓게 뻗고 더 많이 뻗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아, 너무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는 손을 뻗었으면 옆에 사람의 얼굴 아주 사랑스럽게 쳐다봅니다. 사랑스럽게 쳐다본다는 게 어떤 건지 아나요, 여러분? 사랑스럽게 쳐다보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진심 어리게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너여서 아름다워. 구원받은 왕의 자녀, 날 향한 주 계획하니 날 세우고 반드시. 한 번만 더. 넌 너여서 아름다워. 넌 너여서 아름다워. 구원받은 왕의 자녀, 날 향한 주 계획하니 날 세우고 반드시 쓰. 한 번만 더. 넌 너여서 아름다워. 넌 너여서 아름다워. 구원받은 왕의 자녀, 날 향한 주 계획하니 날 세우고 반드시 쓰셔. 나의 삶.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널 세우고 널 반드시 쓰실 거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다음 순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니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니 사셨네. 예수 다시 1절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니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바로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절 37절에서 4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좀 인사 다르게 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도 끝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있죠. 한국말로 해석하면 뭔 뜻이죠?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세상에 기적은 있습니까? 기적을 바란다.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일 텐데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내일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런 거 바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세상은 요행과 기적을 바라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복권을 살까요? 기적을 바라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능력 안 되는데 왜 도전할까요? 우리는 여러분 기적이라는 반대말이 현실인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적을 바라는 것도 틀린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기적이 있다는 것도 못 믿을 정도로 눌려버리면 그것도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하는 부활주일이란 말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염치가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다라고 말하면서
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뭐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잔치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술하고 느낌이 달라요. 그 동네는 그냥 그 마시는 음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떨어졌네. 여러분 그 떨어지면 급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오든지, 그죠? 아니면 떨어졌다고 얘기해서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겠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도 분명히 봐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해놓고 하나님 오늘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거는 뭐 세상 말로 말하면 좀 얌심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여러분 생각에 내게는 오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성취되게 하고 우리 가정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기적은 있을 것 같아요? 요행을 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걸려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에 대한 부분도 딱 닫아놓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뭐냐?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해요. 나는 이렇게 무능력해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맞는 말인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나님이 오늘 내 가정에, 하나님이 오늘 내 관계 속에, 만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이 말이 참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여러분 이건 모르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어느 날 되겠지. 그거는 시간이 차서 되는 개념. 물이 절절절 들어와서 항아리에 물이 차면 어느 날 가득 넘치겠지. 여러분 그거랑 깨진 항아리에 물이 찬다, 그거는 기적인 거잖아요. 물어보겠습니다. 깨진 항아리 같은 내게 물이 찰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얘기를 보면 너희가 믿으면 그리스도를 보낼게 라고 얘기했나요? 창세기 3장에 문제를 빠진 우리에게 네가 믿으면 그리스도를 보내줄 테니까 믿고 네가 살아?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어떻게 했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대요. 그리고 우리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믿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고 그 사실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해서요, 내가 안 붙잡아서 내가 안 믿어서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고 계세요. 목사님 오늘 오전 예배 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고치는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하나 본 게 있어요. 뭔 얘기냐? 그 베데스다 연못이란 자체에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다 살릴 수 없었을까요? 고칠 능력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중에 38년 된 병든 그 사람을 딱 살리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원하는 자를 불러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원하시는 자가 뭘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가 달라질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부활주일이 의미가 있냐 하면 그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무너진 데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오늘 부활주일의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 무너져버린 내 영혼이, 하나님 무너져버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하여 나에게도 살아나는 응답을 주옵소서. 회복하는 응답을 주옵소서. 그래서요 여러분 렘넌트 예배인데 목사님 마음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렘넌트 예배인데 우리에게 희망이 안 보인다. 렘넌트 예배인데 우리에게 꿈이 안 보인다.
여러분 그러면 미안한데요. 늙은이보다 못한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놓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현실 속에 나는 응답받아야지 그 말을 말하자는 게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세요. 그 일 속에 진짜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나와 있죠. 어떻게 얘기하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열심히 했더니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 해방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하나님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하나님 자유롭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복음은요. 어느 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오늘 보게 하옵소서. 그 일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사실을 말하고 전달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제목을 잡으면서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사실 솔로몬의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솔로몬에 있는 그의 마지막 내용을 좀 여러분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참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요. 솔로몬이 그가 받았던 응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떤 왕보다 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 왕이 그가 나이가 많아졌을 때 그에게 있었던 많은 여자들로 인해서 이방 여인들로 인해 가지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서 사실 그 뒤에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문제를 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의 사실 마지막을 여러분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지었던 잠언과 시편이 다윗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았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경 속에 솔로몬이 지었던 책이 뭐가 있어요? 몰라요? 잠언 그리고 전도서 아가서도 맞습니다. 아가서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특별히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썼던 고백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전도서 12장 8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마어마한 응답이 와봤는데도 그리스도 말고는 이 땅에 영원한 거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이 땅에 진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지금요 많은 세상의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그게 그렇게 안 중요해요. 그 솔로몬이 오늘 여러분 보시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요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하면서 한번 봅시다. 11장 여러분 11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솔로몬이 그의 인생에 첫 번째로 했던 고백이 헛되다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적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에게 대적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14절부터 22절까지 이 사람이 대적이 된 내용이 나오고요. 2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라고 하면서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대적이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의 생명도 누가 주관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뒤에 보세요. 25절에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면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죽고 사는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해야 될 집중이 뭘까요? 그게요,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리니까 그의 인생의 대적들이 일평생 괴롭혔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했던 솔로몬인데요. 그러다가 여러분 보시면 41절부터 43절에 그 솔로몬이 죽는 내용이 나오죠.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었고 그가 40년 동을 다스린 이후에 43절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 인생이 이제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전반부에 왕이 되자마자 일천번제를 지내고 성전을 짓고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만 사실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요, 그냥 별로 특별한 거 없이 헛되다는 고백하다가 그러다가 대적들 때문에 일평생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치는 가르침 하나 있죠.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짧고 굵게? 이 세상에 그렇게 자꾸 문화를 가르쳐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렸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짧고 굵게 사는 거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정말로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인 인생을 살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업과 우리의 미래를 놓고 가장 가치 있는 응답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열왕기상 계속 보면서 얘기할 텐데요. 이 솔로몬 이후에 왕들 얘기들이 쭉 나와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성경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다윗처럼 다윗과 같이 응답받은 사람과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여라고 해서 딱 기준이 다윗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모델이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는 이 사람 때문에 평생에 계속 응답이 오든지 아니면 계속 문제가 오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열왕기상 11장 오늘 여러분들과 37절부터 읽었는데요. 26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내용이 솔로몬 왕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새로 세우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지금 앞에 내용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 너무 시간이 없을 거고요. 좀 나는 사실 여러분들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늘 본문이 11장, 12장 그리고 13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 속에 보시면 26절에 보세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지금 아까 얘기하던 하닷도 대적이 되고 르손도 대적이 되는데 26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게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그 뒤에 얘기합니다. 27절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의 무너진 성읍을 수축하는데 거기에 일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로보암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큰 용사고 이 사람의 부지런함을 보고 일을 감독하도록 리더 자리에 세웁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오늘 30절에요. 들에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선지자가 자기 옷을 새 옷을 벗어다가 12조각으로 찢어놓고는요 10조각을 주면서 오늘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서는 한 지파만 솔로몬에게 줄 것인데 그렇게 된 이유를 33절에 설명하죠.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하지 아니하고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네게 10지파를 줄게 라고 지금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5절에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5절부터 뒤에 39절까지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고 그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줄게 할 것인데 37절에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이 당시에 왕이라면 왕정 시대라면 왕족이어야만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자체가 왕족이었어요? 아니죠. 신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네게 10지파를 맡길게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세상말로 말해봅시다. 응답받은 거예요? 응답 안 받은 거예요? 응답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왜 근본 문제를 얘기냐면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줄게 그냥 준 거예요. 그리고는 당부하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다윗이 행함같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라. 그러면 다윗에게 한 것처럼 너희의 집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줄 것이다. 그러면 39절에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지만 영원히 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오늘 여로보암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뒤에서 얘기할 근본 문제에서 사실 뭔 얘기하려고 하면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뭐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잠깐 중간 좀 넘어가서요. 12장 25절입니다. 12장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람 산지에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요.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뭐 앞에 따로 있지만 여로보암이 그렇게 해서 10지파를 자기 수하로 두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거기서 뭐하냐?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세겜을 도성으로 잡고요.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분우엘을 다시 도성으로 만들어서 살면서 오늘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겠다라고 걱정하면서 인본주의를 딱 합니다. 그게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그래서 28절에 뭐하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또 뭐 지도를 그려야 되겠는데 여기 갈릴리 바다고요. 갈릴리 이게 사해 바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은 이 남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졌지만 유대인의 절기가 뭐가 있냐면 유대인의 절기 세 절기,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수장절 이때가 되면 자기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년에 한 번씩은 뭐하러 가야 돼요? 예루살렘 와서 예배 드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이렇게 딱 반 나눠놨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기 도성을 잡아놓고 이후에 옮겨서 뭐 분우엘이라고 하는 데서 도성을 잡았는데 문제는 뭐냐? 예배드리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면 안 돌아오고 여기를 왕으로 세워서 내가 왕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서 예배 안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뭘 만드냐? 금송아지를 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어디다 두냐? 하나를 요 밑에다가 보면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 만들어서 놓고요. 그 뒤에 나오죠. 32절에 보시면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베델이 요 경계성에 있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어디에 두냐? 단이라고 하는 데다가 둬요. 제일 끝쪽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여기 가서 예배 안 드리고 여기 가서 예배 드리면 돼. 근데 문제는 이게 우상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표현하죠? 28절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나라 잘 해보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영적인 건 몰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우상을 만들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래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이 금송아지한테 예배드리면 돼. 그래 놓고서는요, 그 뒤에 보세요.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어떻게 해요? 우상 만드는 것도 잘못했는데 그 뒤에는요, 아무나 세울 수 없는 제사장을요, 자원하는 자들에게 그냥 세우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32절, 33절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집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로보암이 열나라를 받은 게 응답이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딱 문제 생기고 딱 사건 생겨보니까 어떻게 나오죠? 우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나라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제가 오늘 한 사람 더 볼 거예요. 솔로몬의 마지막이 안타까운데, 여러분,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12장 1절에요. 사실 그 앞에 있는 11장 마지막 절에 솔로몬을 대신해서 누가 왕이 되죠? 르호보암. 목사님 지금도 헷갈려요. 이름도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래가지고. 그래서 남쪽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고요.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이 죽고 당연히 왕계는 승계가 되니까 르호보암이 됐겠죠. 근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지금 일이 생겨요. 오늘 보시면 12장 1절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세겜에 이르렀던 중에 여로보암이 지금 이 소문을 듣고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르호보암이 찾아와서 르호보암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일들을 시켜서 고역으로 인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걸 조금 경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솔로몬 때 많은 건축들을 하다 보니까 그 일들을 다 누가 했었겠어요? 백성들이 했으니까 이제 당신이 왕이 되어서 아버지 때와 다르게 우리에게 조금 일을 좀 줄여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12장 5절에요. 르호보암이 대답하여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얘기하면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일이 생기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이 오늘 선택하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모셨던 노인들과 어른들에게 충고를 이제 물었더니 7절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백성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저들의 말대로 해주시죠 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는 뒤에요 8절에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그들에게 어떻게 자문하냐, 어떻게 대답하겠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그 뒤에 얘기하죠. 10절에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해서 경감하는 것과 그리고 더 강하게 하는 것들 중에 강하게 하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어떻게 돼요? 그 뒤에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등을 돌리고 남쪽의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다 북쪽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겨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세 사람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부강했고 그 이후에 무너진 내용을 아들인 르호보암이 못 봤을까요? 봤겠죠. 그런데 그 선택을 그대로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 보면 르호보암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무너지는 내용들이 또 뒤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어른들을 보면서요, 저들의 실수를 보면서 욕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메시지가 되고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교훈이 되면 되는데, 솔로몬이 무너진 걸 보면서요, 자식도 똑같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오늘 내용 속에 나오죠. 아버지를 모셨던 노인들의 지혜를 듣지 않고 자기와 같이 자라났던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듣는데요. 특별히 렘넌트 여러분께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어른들이랑 대화하면 답답하죠. 여러분 의견을, 여러분과 상황은 전혀 다른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친구들 얘기만 다 듣다 보니까 앞뒤 소통이 안 될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르호보암이 딱 그 일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던 여로보암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세상 말로 말하면 어부지리로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처럼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했던 여로보암이 이걸요,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다 변해버려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조금 신기하지 않아요?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러면 뭐가 나빠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붙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단이 주는 12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근본 문제죠. 근본 문제. 무슨 말이죠? 나중심, 세상중심, 성공중심이에요. 여러분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모든 인간은 여기 걸려 있어요. 그래서 섭섭하고요. 그래서 화나고요. 그래서 열받고요. 거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가 어쩌면 여로보암은 지금 우상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닌데 지금 복음 언약 놓쳐버리니까 딱 근본 문제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심, 세상중심, 성공중심으로 살려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오래된 문제. 그게 우상 점술 미신되는 것이죠. 무속. 그 결과 운명 속에 잡힌 불자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불자 상태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 있는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운명에선 끝났지만 여전히 그 흐름 속에서 여전히 걸려 있는 거예요. 요즘 유목사님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된 게 아니라 400년 노예되기 전부터 이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노예 생활하다가 빠져나와서도 여전히 생각은 노예로 묶여 있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 안 해요? 분자 상태를 들으면서 나는 상관없지. 맞아요. 끝내놨는데 나는 여전히 거기 걸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라고요. 그게 현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베푸시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로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기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최고의 응답이 뭐죠? 말씀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우리를 계속 이곳에 있지 않고 여기서 해방시키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걸릴 수밖에 없는지 아시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말씀을 주신 거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말씀을 언제 주시죠? 잡혀 있을 때마다 주세요. 6장 14절에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등등의 말씀이 전부 잡혀 있을 때마다 거기서 해방되어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지금 자꾸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만들까요?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요? 자꾸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 얘기하면 복음이 모자라서 내가 뭔가를 자꾸 애써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여러분 복음 오해하는 거예요. 복음 자체로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오늘 내게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가정에, 오늘 내 삶의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목사님이 감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은평교회 오면서 결단한 게 있어요. 하나님, 강단에서는 복음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어느 날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라, 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바꾸게 하실 거니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 우리는 그 일에 내가 안 해도 하나님 하실 건데 조금만 우리가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아마 열왕기상은 한두 주 안에 끝낼 거예요. 뭔 내용이냐? 뻔해요.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 유다가 되고요. 여기가 북쪽 이스라엘이 돼요. 여기는 30명의 왕이 나오고 여기는 29명의 왕이 나와요. 이 30명의 왕은 전부 다 무너져요. 여기 있는 29명의 왕은 이 중에 한 손에 꼽을 서너 명 정도만 응답받고 나머지는 다 무너져요. 계속 안 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왕을 세워도 그냥 왕이 되면 되겠지,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어느 왕이 왕 준비 안 했겠어요? 왕으로서의 훈련 안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된 거예요. 요마도 참 조심스러운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끝난 거 맞아요? 우리 한 친구가 격하게 반응해 주는데, 불신자에서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나는 또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12가지 문제의 영향권 속에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싸울 진짜 예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진짜 응답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진짜 안타까운 건요, 현장에 무너지는 사람은 진짜 안타깝지만 문제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여기서 복음의 비밀을 모른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의 은혜를 모르고 여기서 갈등하고 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요. 나는 지금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잘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와 내 영적인 상태가 말씀을 들으면 내가 믿어지고, 내가 기도가 되면 내가 힘이 나고. 저는 여러분들이 왜 예배 드리는 게 힘든지 알아요.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알아요. 왜? 기도하는데 힘이 안 나거든. 여러분, 병든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밥 먹는데 맛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힘이 안 난다. 뭐냐? 예배 드리는데 힘이 안 될 만큼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예배 한 번이 나를 살려요. 말씀이 나를 살려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데려다 앉혀놨는데 그 친구가 졸고 있다. 뭔 말이죠? 병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예배와 기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말이 너무 어렵대요. 목사님, 예배하면 힘난다는 거,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말이 너무 어렵대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내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아시고 오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언약 붙잡으면 뭐하면 되죠? 하나님, 나는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안 돼요. 난 병들었나 보네. 큰일 났네. 그렇게 붙잡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를 부활시켜 주옵소서. 오늘 내게
소생시켜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예배에 나는 예배가 안 되니까라고 목사님 요즘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저희 교회 예배 시간 요거 끝나고 나면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주일날 곳곳에 구석에 흩어져서 특별히 저 위에 오늘은 지금 없는데 저 구석에 저 흑암 자리야 완전히. 우리 게임방 되고 구석구석에 짱 박혀가지고 게임하고 있고 놀고 있고. 여러분 게임이 문제냐? 그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이 안 깨지니까 다른 것에다가 시간 다 보내고 있어요. 목사님 쳐다보면 사실 안타까워요. 근데 구박 안 해. 왜? 구박한다고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거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기적을 하나님 주옵소서. 뭐 세상 말로 말하면 여러분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는 교회가 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방해 전파도 달았어. 그래서 전화기 안 울리도록 데이터 안 들어오도록 막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안 할 게 아니라 영적인 이게 안 깨어나면 우리는 계속 걸릴 거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부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없다는 거 아는데 주일날 굳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구석에 짱 박혀가지고 그 시간에 그거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여러분 주일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이 기도할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필요하다면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도 하고 아니면 선배한테 나를 도와달라고도 얘기하고 포럼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걸 살리는 일들을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래서요 저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거 안 뺏을 거예요. 가끔 제가 못 참아가지고 한 번씩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안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좀 미안하지만 제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이거 되게 아픈 말이었을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리면 힘든데요. 기도하면은 힘이 나는 게 아니고 있는 힘들까지도 빠지는데요. 힘 썼으니까. 여러분 그 상태가 여러분 평생 돼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지금은 차라리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면 돼.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요. 나중에 여러분 나이 들으면 적당히 교회 다니고 지금처럼 봉사하고 헌신하면 당연히 직분 받겠지. 근데 그때 돼가지고 나는 기도하면 힘이 안 생겨요. 이면 어떻게 해? 미안하지만 우리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 너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평생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산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 유목사님 저에게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해서 기도할 힘이 생겨야 되는데 그 생각도 없을 만큼 우리는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만의 성령 충만한 스케줄을 잡으세요. 그래서 부탁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 무리하면 여러분 정해놓고 못 감당해가 무너질 거예요. 눌릴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정식이더래. 이해돼요? 너무 많이 하려고 애쓰면 힘들 거니까 제가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해라. 주일날만이라도 와서 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9시 예배 시간이라면 여러분 좀 10분 전 20분 전에 와서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거기서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게 되면 눌리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결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목사님이 결단에 대한 말을 바꾸셨어요. 왜? 너무 우리 이미지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유목사님이 바꾼 결단이라는 단어가 뭐죠? 그게 CBDIP예요. 그냥 이 말에 CBDIP를 해란 말이 여러분이 하는 여러분의 언약 속에서 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근본 문제, 걸려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 걸려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만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은혜들을 주실 건데 오늘 특별히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시는 새 은혜를 누리고요. 시간이 많이 됐지만 부탁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를 보고 마음이 되게 약간 놀랐어요. 제가 주보 누가 만든지를 몰라서 내가 얘기할게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가 2장이에요. 그죠? 제가 안 봐도 비디오가 되는 게 뭐냐? 프린트 하다 보니까 잘못 나왔어. 근데 이 아침에 요거 몇 장 프린트 하는 거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우리 교회 기질은 요 프린트 한 거 아까워가지고 그냥 썼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시 만들 만한 우리의 열정이 없을까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기도 없이 지금 지나갔어요. 여러분 앞에서 지금 시작했네? 우리 돌아가면서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대학부, 청년부, 청소부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지원이가 여기서 사회를 보고 있는데 오늘 기도하기로 한 뭐 은빈이나 아니면 예원이가 늦게 왔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그렇게 하는 거죠. 하다 보면 애가 오겠지.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데 그 시간 되도 걔가 안 왔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마 저 사회 보던 사람은 안 오나 보다 라고 지나가 버렸어.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 뭐 해줘야 되냐 하면은 뭐 해야 되죠? 올라오기 전에 오고 있냐 확인 전화 한번 하면 되고요. 아니면 다른 임원들이 옆에서 오고 있는지 확인해 주면 되고요. 아니면 대체해도 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오늘 당사자는 좀 걸리긴 하겠지만 우리가 뭔가가 닥치면 너무 우리가 무기력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잘못 파본 나왔다고 다시 복사해가지고 다시 프린트했다 뭘 안 할게요. 근데 좀 우리 안에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말고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규모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번 얘기하는 우리 교회 진짜 렘넌트 살릴 교회가 맞는데 그냥 이렇게 너무 복음이야. 그래서 어느 날 되겠지 뭐 라면서 가는데 오늘 목사님 이거는 저 불편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 뭘 하려고 하는 말도 아니라 생각 조금만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우리 비전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손발을 맞춰보고 확인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넘어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 새로운 도전과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마지막과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인생을 보며 하나님 사단은 지금도 12가지 문제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래된 문제 또 근본 문제 속에 운명과 저주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며 복음의 집중을 통하여 하나님 CBDF의 결단을 통해 나를 살리며 모두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계를 살리며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시고 정복자의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은평교회 렘넌트 예배는 오전 9시에 시작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렘넌트 됩시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축복을 전달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47자 대구노예 캠프가 21일 월요일부터 화요일 은평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 렘넌트 데이는 28일 주일 9시 있고요. 결혼 선교 세미나는 28일 주일 6시부터 하나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WRC 등록이 4월 27일 토요일 12시부터 시작됩니다. 청소년부는 신청서를 오늘까지 청소년부 회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도로 렘넌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부활주일이라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들을 부서별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스님들 좀 챙겨주시고 임원들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여유 있게 좀 준비한다고 해봤는데 필요하면 여러분 들고 가셔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 친구들한테 야 우리 교회에서 부활주일이었어 하고 하나 주면서 부활주일이 뭔지 알아? 해서 전도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 인생의 축복을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나를 살리며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한계에 걸리지 말게 하시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집중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때문에 행복한 걸음 되게 하시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담긴 예물 되게 하시며 세계를 살릴 만한 그릇과 실력이 준비되어지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현장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학업 위에, 저들의 미래 위에,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교사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